여러분 모두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시원하며 눈은 기분을 들뜨게 만든다.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서로 다른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은 누가 있는가 하면 마하트마 간디가 읽고 큰 영향을 받았다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는 겁니다. 이 책에 너무나도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인도 경제 체계를 세우려고 했었죠. 이 책의 저자인 존 러스킨이라고 유명한 사상가가 한 말입니다. 나쁜 날씨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날씨에 대한 우리의 나쁜 생각과 나쁜 감정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38년 베데스다 연못가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소원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싶은 것, 소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소원이 아니라 의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면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몸이 아프면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가난하면 나도 좀 돈을 벌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다 여겨지면 나도 좀 믿음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도 같습니다. 그러나 소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변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다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소원입니다. 다 소원할 겁니다. 후자는 의지입니다. 실제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병자에게 왜 오셨을까요? 낫게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38년 병자의 소원은 뭘까요? 두말할 필요 없죠. 낫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뻔한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소원이 궁금한 게 아니라 또는 소원을 확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의 의지를 확인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품은 겁니다. 이 엄청난 말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 일이 거저 이루어질 거다, 그렇지는 않겠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행하시지 않을까요? 혹 마리아가 싫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걸, 그냥 알려주시면 될 걸 왜 전달해 주셨던 걸까요?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광경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 말씀을 전했고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천사가 떠났다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온 목적을 이룬 거겠죠.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뜻이 이러니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공지만 해주셔도 될 수 있을 텐데 친히 찾아와셔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말,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대답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행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마리아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품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동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끄떡끄떡거리고 떠나간 겁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여러 번 너희들을 자녀로 불러 모아 품으려고 했다. 은총의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나오는데요. 연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품으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삐죽삐죽거려도 주님께서 팔 벌려서 우리를 안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 번 하셨다면 한 번 더 하셔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허락을 받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꺼한 동의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만 창조가 딱 이루어지고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늘 언제나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 38년 베데스다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낫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모호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고쳐주려고 왔고 너도 낫기를 원해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너 진짜 낫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그 병자의 의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그러니까 거룩한 의지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또는 우리 안에 억눌려 있는 이 거룩한 의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불릴 듯 일으키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나도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바울조차도 이 안에 갈등과 번민과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내가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건 바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할 겁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내면 안에서 분열과 갈등을 겪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나의 소원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은 이 두 힘의 분열과 갈등이 있고, 이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내 거룩한 의지가 제동이 걸립니다. 이 분열과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힘을 수없이 꺾습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레마의 말씀을 받아 적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교회에서 액자화시킨 말씀을 받아 여러분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결심한 것이 있을 겁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달은 10달 뿐입니다. 우리 이 2달 사이에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게 나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는 거. 다리미질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쫙 펴서 1년 365일 가져갔으면 좋겠건만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저라는 겁니다. 색종이 꼭꼭 눌러 종이 접지하듯이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이 조금도 굽혀지지 않고 구겨지지 않고 잘 접혀 하나님께 올려졌으면 좋겠건만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속이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38년 병자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그냥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라고 그냥 가정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베데스다 연못에 우선 첫날 그의 소원은 불타올랐을 겁니다.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도 한눈 팔지 않았을 겁니다. 이 뜨거운 마음과 이 불타는 소원이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타올랐을 겁니다. 오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야. 여전히 뜨거웠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 있어서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거야 하면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게 38년입니다. 상상해 보셔요. 38년. 우리는 누구나 다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갈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내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날은, 둘째 날도, 그리고 셋째 날도. 그러나 38년은 아무 변화 없이 어떤 새로움의 간섭도 없이 세월 지나다 보니 이 38년 병자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의 말처럼 물이 요동치지 않았다는 것도 맞는 말일 것이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맞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만이 문제였을까요?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면 괜찮아졌던 것일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건가요? 개인 묵상이라고 그랬죠. 38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로는 38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40은 회복의 숫자입니다. 40은 새로움의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로 넘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은 힘들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비비시고 구원하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40에서 둘이 모자랍니다. 38입니다. 못 미치는 겁니다. 아직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빠진 것 같은, 조각난 것 같은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횟수 속에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불끌었지만, 처음에는 정말 갈망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모든 방해도 다 물리치고 베데스다로 나갔지만, 처음엔 뜨거웠지만 38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이 뜨거움의 소망과 열망은 식어져 버리고, 어제도 이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내일도 그렇게 살 것 같은 이 38년의 그럭저럭 변함없는 이러한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 38년의 시간을 살면서 이 상태가 그냥 익숙하다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삶에 대한 열정도 상실하고 결단성도 결핍되고, 이 사람의 문제는 진짜 이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이 38년이 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곪게 만드셨는지를 다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닐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전히 낫고 싶겠죠, 소원은요. 그러나 38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단단하게 굳어진 내 영적인 의지가 문제임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질문하신 거죠. 흔들어 깨우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느 책에 베르트 브레크트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목발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환자가 76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걷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76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스스로. 그러다 낫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죠. 의사가 묻습니다. 당신 왜 목발에 의지하실 겁니까? 이상한 질문이지 않아요? 76년 동안 못 걸었잖아요. 목발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물으면 이 환자는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마비된 사람입니다. 진짜 유명한 의사입니다. 환자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그가 너무나도 목발에만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냥 걸어보세요. 당신을 마비시키는 것은 그 잡동사니일 뿐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당신의 발로 기어가 보십시오. 그리고는 이 의사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이게 시의 스토리입니다. 목발을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다. 나는 걸어간다.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하는 샘물교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다리를 고치신 후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앉아 있는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에게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 겁니다. 당연히 너는 일어나고 싶은 소원은 있겠지. 근데 그 소원 말고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라는 거. 우리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두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38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것이 내 삶이라고 여기지 말고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나는 새로운 것을 소원하지만 그 이 38년의 익숙함에 묶여있지 말고 내 자리를 들고 38년의 자리를 38년 동안 앉아있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쿠션 좋은 소파에 앉은 것과 같은 편리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는 겁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의 의지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를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여러분, 들고 일어서야 할 내 삶의 38년 자리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들고 일어서야 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응답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서야 할 내 38년 자리는 뭔가요? 갈망하지만 38년 동안 살아왔으니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았던 것, 이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냥 거기에 익숙한 것, 원치는 않지만 이렇게 살아왔으니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주님은 그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은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에 나오는 의사처럼, 의사의 말처럼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 잡동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내 38년의 자리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소원하는데도 일어서지 못하니까요. 나도 뛰고 싶은데 뛰지 못하게 하니까요. 나는 두 다리에 힘을 내고 번떡 일어나고 싶은데 땅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잡아당기는 땅의 중력이 커서 나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중력은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늘로 일으키십니다. 주께서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8년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여러분 일어납시다. 여러분 걸어갑시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살아왔으니 익숙하게 여기지 말고, 소원만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며 일어나고 예수를 향해 걸어갑시다. 그래서 베데스다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제한된 삶을 벗어나 넓은 은혜의 바다에 헤엄칩시다. 움츠려 있지 말고 꼬부러져 있지 말고 평화의 땅을 밟으며 힘차게 나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